2021년 11월 10일 연세 신학 공동체 수요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세신학 수요 연합체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대학원 찬양팀과 함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누른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우리 2절 함께 찬양합시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에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걸어가리. 한 번 더.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I have a maker. I have a maker. He formed in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이혜원 하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세신학 공동체와 하나님 자녀된 모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같은 장소와 시간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각자 듣고 있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통해 영감을 주시길 희망합니다. 언제나 최선의 가능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한 지식을 갈구합니다. 더욱 진실하게 당신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많은 고민을 떠안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에 처하여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들이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도 힘든 듯합니다. 그러나 이 시련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힘든 때일수록 스스로의 문제에 갇혀있는 대신 이웃들의 아픔에 눈길을 주어야 합니다. 공감하고 치유하시는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십시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사랑의 계명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직 앞을 보고 걷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도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사 주어진 일들을 마땅히 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바쁜 일상 중에서도 당신을 기억하고 그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각자의 십자가를 책임지는 용기를 우리 안에 주십시오. 단 하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과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김현숙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10년 전 저는 미국 중서부 네브라스카 주에서 방문학자로 안식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계시는 한 교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던 중에 교수님께서 자신이 주관하는 모임에 오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모임은 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NGO 모임이었습니다. 이 단체에서 주관한 이벤트인 헝거런은 참여자들의 기부를 독려하면서 1마일을 경주하는 행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저로서는 미국과 이 헝거라는 단어가 잘 매치되지 않아 적지 않이 놀랐으며 복지국가인 미국에서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그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던 오순절 강림 이후 초기 공동체의 영적 생활과 그리고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이상적 공동체, 즉 굶거나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구절이며 21세기의 미국과 현재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면서 평등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녀왔으며 역사적으로 많은 갈등을 야기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은 이 같은 불평등을 감소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왔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16세기의 유토피아라는 저서를 통해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모습을 이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모어는 그의 저서에서 전 시민이 농경에 종사하며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나누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노숙자가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토피아란 어원적으로 노웨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토피아는 세상에는 없는 장소이며 평등한 삶과 이상적인 나눔의 모습을 역시 실제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발전된 현대 사회 속에서도 찾기 어려운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성서에 나타난 공동체의 의미와 평등의 개념을 서로 연계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평등이란 개념은 동등성, 획일성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해석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의 평등은 모든 학생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또한 경제에서의 평등은 동등한 분배 혹은 동등한 권한의 보장 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평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그 이념이 적용되고 있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대체로 평등의 의미는 동등한 취급, 균등한 기회,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동일한 비율로 배분받는 노력으로 이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등성, 획일성으로만 해석되던 평등의 개념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모든 물건을 동등하게 나누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연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물론 법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취급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균등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또한 경제적인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노력은 평등을 이루는 데 있어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등의 개념을 넘어서서 다소 모순적이며 차별적인 평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개인의 땅과 집을 판 돈을 공동체로 귀속하여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평등하다기보다는 노력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포도원의 비유를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9시에 온 일꾼이나 12시에 온 일꾼, 그리고 오후에 온 일꾼들은 모두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결과를 얻는 것이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간을 일하지 않고도 동일한 임금을 받는 포도원 일꾼의 경우나 무상으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공동체의 모습은 평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에서의 말씀은 단순한 평등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일원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결손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별도로 구별하여 그 필요에 따라 결손을 보상할 수 있는 특별한 혹은 차별적 기회를 제공해 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고도 차별적인 기회와 배려가 일부에게는 부담과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에는 동의하면서도 막상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 전형을 언급하면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려운 노인에 대한, 그리고 적응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사회 복지 정책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바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막상 그 문제가 본인에게 닥치면 보일 수 있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노동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배분해주는 사도들의 모습은 이해하기 쉽지 않고 편파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모순적인, 그러면서도 편파적으로 보이는 차별적 평등의 분배를 수행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왜 동등한 분배가 아닌 차별적 분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분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지켜보고 손으로 만져본 부활 사건에 대한 경험이 공동체 속에서의 나눔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공동체는 생존을 위해 그리고 이익을 위해 공동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한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희생과 자기 비움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갑 중의 갑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비우고 인간의 몸을 비어 이 세상에 오시고 그 몸조차 인간을 위해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IMF는 임금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상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임금이 1% 상승했을 때 향후 5년간의 경제 성장은 0.08%가 낮아지며 하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임금이 1% 상승했을 때는 0.38%의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를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흔히 경제학에서 많이 인용하는 낙수 효과 이론과는 전적으로 이반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여기서 낙수 효과 이론이란 컵에 충분한 물이 채워지면 어느 순간 물이 넘쳐나면서 나오는 낙수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듯 대기업이나 경제적으로 상위 계층의 이익이 증대되면 이 이익이 전체 사회에 영향을 주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IMF 보고서는 이 낙수 효과 이론과는 달리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놀라운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IMF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공동체의 가난과 굶주림을 방지하려 했던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현재 현존하는 어느 공동체보다도 선진적으로 실천했던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는 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였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내어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신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혼돈스러우면서도 모순적인 공동체에 대한 해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100마리의 양을 모두 동등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에게 특별한 기회와 차별적 배려를 제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공동체 전체만을 강조하고 그 과정을 통해 소외되고 희생되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들을 차별적으로 배려하고 보살피는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There comes a time when we heed a certain call, when the world must come together as one. There are people dying. Oh, when it's time to lend a hand to life, the greatest gift of all. We can't go on pretending day by day. Someone, somewhere will soon make a change. We are all a part of God's great big family. And the truth, you know, love is all we need.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ones that make a brighter day. So let's start giving.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소외된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명제를 지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 나온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와 뚫린 손을 경험한 우리들은 일반적인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도울 때 어려운 사람에게 시혜를 베푼다는 생각보다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 공동체의 삶을 지향하는 우리 연세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연세 신학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